함께 주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이 빌립보서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지 그의 주위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빌립보서는 앞서 배운 것처럼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따라서 그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슬에 매여 있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기도 부탁을 하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러한 상황을 궁금해하고 있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의 형편이 지금 이러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의미 있는 하나의 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처한 현실을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그 중심이 늘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죠. 그가 자신이 당하는 일보다 늘 우리가 복음을 그가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당하는 어려운 일보다 복음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그는 더욱 관심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자기가 처한 현실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왜 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진전, 진보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복음이 진전한다라는 개념과 복음을 진전시키다라는 개념으로 학자들의 해석의 의견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이 말씀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따라서 복음이 진보한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더욱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처한 상황이 복음 전파의 원인이 되었다라기보다 복음 전파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흘러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것으로 진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하여서 복음을 진전시키고 있는 것이죠. 바울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복음을 빠르게 진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울의 상황은 그러나 사실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그는 사슬에 매인 바 되었는데 이는 아마도
그가 어느 가정집에서 구금된 가택연금이 되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의 죄로 인함이 결코 아니죠. 13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 곧 개인의 죄로 인해서 그가 지금 구금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구금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보시면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형제 중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당연히 자신의 친형제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된 형제, 곧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들 중 다수가 바울의 매임에 대해서 주 안에서 신뢰하였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죄로 지금 구금된 것이 아니라는 것,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라는 확신으로 복음에 대한 강한 열심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이를 통해 복음이 진전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날이 닥쳐오는 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핍박이 온전한 순전한 복음을 위한 핍박이어야 되지 자신의 도덕성으로 인한 핍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내는 자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찾아오는 핍박은 필연적이고 당연한 것이라면 우리가 삶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살지 못해서 다가오는 핍박은 멀리하고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복음이 진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을 때 그리스도는 거기서 멈춰 계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전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 말씀은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두 부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이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투기와 분쟁, 투기는 질투 혹은 시기를 뜻하고 분쟁은 다툼을 의미하죠.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도 바울에게 더욱 좋지 않은, 그래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을 다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본다면 투기와 분쟁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에 대한 투기, 분쟁, 시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도 바울이 불리해질수록 그의 사역을 질투하던 자들이 유익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파하기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착한 뜻으로 전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시기심이나 분쟁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부류가 지금 크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순전하지 못하게 전하는 자들은 바울에게 더 큰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전하였고, 착한 뜻으로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사도 바울이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떠한지요?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겉과 속이 다른 것, 참으로 하는 참된 마음의 순수함으로 전하는 것, 사도 바울은 어찌되었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보고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당연지사인데, 내 개인적인 상황과 환경과 나를 향한 핍박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 일에 기뻐하라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향한 시기와 질투, 투기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생각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최우선에 있다. 그래서 오늘 그는 말씀의 시작도 자신이 어떠한 일을 겪고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전되는 그 일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동일하게 계속 그 흐름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은 그리스도의 진전, 복음의 진전이라고 설명하면서 좋아하고 어떤 상황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전이라는 것 안에서 다 나에게 기쁘고 기쁜 일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화난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화난 일이 많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러한 일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뿐입니다. 그 이유를 이어서 19절에 설명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여기서 기록된 너희의 간구란 당연히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풀려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적을 때 구원을 말한 것은 단순히 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을 것이죠.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그래서 궁극적인 구원도 포함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는 것,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오직 성령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혹 자신이 연약해져서 그리스도를 모른다 부인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께 자신의 몸을 도구로 들여서 오직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의 맥락만 보아도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가 전부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가 죽는 것도 유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앞날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는 것, 죽는 것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담대히 전하는 것이죠. 생과 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흔덕 향사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린 정말로 이렇게 살아도 죽어도 모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언제든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안위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좀 유명세를 가졌는데 죽는다고 하니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좀 열매를 보려고 하는데 열매를 그만 보라고 하니 답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시작하기 전에 신명기서를 먼저 보았지요. 신명기의 마지막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유익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밟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이하는 것입니까? 세상은 세상의 영광을 따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스데반처럼 죽는다면 그것을 두고 많은 이들이 복된 죽음이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을 따라서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정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매 순간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선이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선이었던 그의 고백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 육신 가운데 우리의 육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고백 가운데 진실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겪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전되고 있는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겪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도 확장되고 있다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하든 어떠한 것이 나에게 주어지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에게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내가 나의 욕심대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에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허락하시고 다시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인생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의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나옵기는 우리의 유익이 너무 크다 하여 예수를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너무 큰 고난 가운데 예수를 모른다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만드신 그 뜻대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